우리 성경의 열매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오래 참음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래 참는 거 쉬운 일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고, 소망으로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는 것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쉽다고 하지 않아요. 조금만 참으라고 말하잖아요. 오래 참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참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요, 각 종교의 주제 이런 것을 배우면서 저희가 흔히 듣기에 기독교는 뭐의 종교라고 배우셨어요? 사랑의 종교. 예. 이슬람 하면 순복과 복종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요. 불교를 뭐의 종교라고 배우셨어요? 자비의 종교라고 배우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같은 초등학교 나오신 거예요. 저도 자비가 불교의 핵심 주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실은 교회 성도보다는 불교와 불자를 더 떠올리는 면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비의 모습은 불자들의 덕목이고 사실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성도의 삶에 맺혀야 되는 중요한 열매 중 하나로 자비를 말씀합니다. 주님 밖에 있는 누군가의 덕목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표징, 열매, 결과로 자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자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자비는 불교의 핵심 교리로 사랑과 연민의 뜻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연민이 적당히 버무려져서 표출되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질투와 분노를 극복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일을 품는 것이 자비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인데 이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서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거절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이들을 품어내는 것이 자비라는 거죠. 조금 어렵게 설명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비는 어려운 이들을 가엾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마음이 자비인 거죠. 이게 자비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데 성경도 자비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자비는 사실 조금 이와는 결이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자비란 단어가 본문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크레스토테스란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요, 크리스토테스란 단어가 영어 성경이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카인드리스란 단어로 번역해 놓았어요. 킹 제임스 버전만 젠틀리스라고 번역하고 대부분의 성경은 다 카인드리스라고 이 단어를 번역하였습니다. 카인드리스가 뭐예요? 친절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나온 한국 번역 성경들을 보시면 이 단어를 다 친절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새 번역에서도 친절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도 이 자비란 단어를 친절로 적어 놓았습니다. 자비하고 친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친절이란 말이요. 친절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제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 반갑게 인사하는 놀이동산 직원분들 말이에요. 그 입구에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친절한 모습이 아닌가. 들어온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식당 사장님이나 은행 직원분들, 또 비행기에서 수시로 고객을 챙기면서 불편한 것이 없냐고 왔다 갔다 묻는 승무원의 모습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친절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친절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사전을 보면 친절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친근한 것으로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 스스로가 취하는 태도와 자세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친절하고 정겹게 대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의 모습과 자세가 친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잘 인용 안 하는데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친절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어떤 대가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 도움이 되는 것을 친절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올 무언가를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생각해서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 이걸 친절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예, 나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보다 이 친절이란 단어가 보다 확장된 대상을 가진 개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못한 자를 향한 연민과 가여움을 넘어서 이게 자비였다면 이제 모든 이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그들의 만족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모습이 친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참견하거나 간섭하거나 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데, 하지만 다른 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는 것, 그를 위해 기꺼이 말을 걸어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친절이 뭔지를 우리가 삶으로 느끼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자비고 이게 친절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친절을 성령의 열매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절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태도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혹 그것이 아니라면 친절한 성격, 친절한 기질의 사람이 따로 있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원래 무뚝뚝하다, 우리 집사람은 터프한 나의 모습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친절을 특별한 사람들만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절을 은사가 아니라 열매라고 설명해요. 모든 성도의 삶에 맺혀야 되는 모습이 친절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성도는 친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사실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생각해 보시면 그분에게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피조물의 경배를 받기만 하셔도 충분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친절합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자격이 안 되는 자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친절한 분이세요. 친절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친절은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요, 그 만남들이 다 사실 예정된 만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어포인트먼트 잡아서 예수님 이제 몇 시까지 갈게요,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은 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실 때에 불쑥 찾아온 사람들과의 만남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급하게 가시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기억합니다. 예, 제자들을 한창 가르치고 계신데 그 자리를 산만하게 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디론가 급히 가고 계신데 계속해서 예수님 예수님 부르짖어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줄 만큼 소란을 피웠던 바디메오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항상 친절하셨어요. 한 번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핍과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친절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그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잘 아시잖아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내 곁에서, 클레이토스 변호하다.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내 곁에서 머무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친절한 동반자,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친절하게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모두 친절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친절한 분이시구나, 친절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한 하나님이 친절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셨음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기꺼이 우물을 수차례 양보했던 이삭도 기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다윗의 친절도 유명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친절하면 전 룻기가 떠올라요. 그야말로 친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모압 땅에서 맞이했던 며느리 룻, 이제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방인들에게 좀 박하니까요, 어려움 겪을 것을 걱정해서 그냥 이 모압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참 친절합니다. 그런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어머니,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끝까지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고 말하는 모압 여인 룻도 참으로 친절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 자신의 땅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이후에는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보아스도 참 친절해요. 그야말로 여러분, 룻기가 친절 대잔치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친절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의 친절을 묶어서 하나님이 캄캄한 시기였던 사사의 시대 속에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잖아요. 이 보아스와 룻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친절한 분이시고 그분이 친절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친절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친절로 초대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친절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친절한 삶으로 초대하세요. 그 초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친절을 좋아해요. 친절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친절은요, 주는 친절이 아니라 받는 친절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은 좋지만 내가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내가 좀 귀찮은 일도 감당하고 수고하는 일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대접하기보다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친절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삶에 반드시 이 친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친절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친절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달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의 크기를 깨달으면 거기에서 친절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잘 아시지만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만큼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했다면, 기억하고 살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보다 친절하게 저를 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조금만 더 우리 기다려보자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탕감받은 빚의 크기를 잊어버리니까 무례해지잖아요. 저를 붙잡고 관하로 끌고 가는 이 종의 모습을 봅니다. 뭐예요?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친절히 자리할 룸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해야 친절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친절의 크기를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친절은 더 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나를 향한 친절을 기억함으로 내 삶 가운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친절이 싹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친절해질 수 있대요. 그러면 이 친절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 친절은요, 그냥 내가 친절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엄청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그 친절을 느끼지 못하면 사실 친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절은 표현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이 친절이 표현되어야 될까? 말씀을 기준으로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친절의 실천 원칙, 첫 번째는요, 먼저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먼저 친절을 실천합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남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 삶의 원칙이 담겨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란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면 오는 말은 내가 듣는 말이죠. 고운 말을 들으려면 고운 말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담을 다 알지만 사실 여러분, 이 먼저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아니라 오는 말이 고우면 어떤 말이 갈지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곱게 말해주면 내가 고운 말을 생각해 볼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선대하지만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무례해지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먼저 친절을 행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먼저 친절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친절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품어 주셨잖아요. 그 친절을 이미 경험했으니 이제 그렇게 먼저 친절을 경험함으로 친절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기억하며 그렇게 내가 먼저 이제 세상을 향해 친절을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친절의 실천 원칙은 이것인데요.
모두에게 친절하라예요. 한번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모두에게 친절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오늘 너무 뻔한 이야기들인데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의 친절은요, 사실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객을 향한 친절을 말하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향한 친절을 말하잖아요.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 대한 친절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친절이에요. 대상이 정해져 있는 친절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친절은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성도의 삶에 맺혀야 되는 친절은 모두를 향한 친절이에요. 왜 그런가?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악인과 선인을 구별치 않고 해를 두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5장 4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6절부터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시는가? 46절부터 4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들,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그것을 넘어서 모든 이들을 선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친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 대해서 친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한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누가 천사인지 알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 주님이 들으시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이들을 선대하고 모든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모든 이들에게 친절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친절의 실천 원칙, 그것은 끝까지 친절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끝까지 친절을 실천합시다. 예, 여러분, 친절하되 끝까지 친절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만히 보면 시작할 때는 다 친절하지만 끝까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는데 나중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친해졌다는 이유로 무례를 정당화하기도 해요. 이제 친해졌으니까 뭐 예의 차릴 필요 없잖아요. 친절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친절하셨다는 거예요. 좀 친절하게 좀 사랑하시다가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니까 에이, 넌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답니다. 끝까지 우리를 품고 섬기고 사랑하시고 친절히 대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있대요. 포기할 수도 있대요. 선을 행하면 늘 희희낙낙
이게 쭉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선을, 그 친절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끝까지 친절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먼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끝까지 친절한 성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 1부 예배 때는 돼지와 황소 이야기 했는데요, 친절의 사례 많아서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요,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수요 예배에 세 가족이 오셨어요. 수요 저녁 예배인데 누군가 처음 교회 오신 분이 불쑥 나타났으니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혼자 올라오시기에 인도자가 없냐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 앞에 있는 분을 가르치면서, 그분 이름도 모르는데 저 앞에 계신 저분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다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좀 더 이야기를 들었는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분은 과일 장사하셨어요. 번듯한 가게가 아니라 이렇게 리어커 끌고 가판 버려놓고 과일을 파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과일을 팔다 보면 상처가 나거나 못생긴 과일들이 늘 있잖아요. 그게 남는 거죠. 그게 많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이렇게 팔 때 섞여서 나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가판에 가면 이렇게 사과를 계속 들어보면서 어떤 게 제일 예쁜가 해서 예쁜 것부터 골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게 남고 그게 로스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과일을 사가시는데, 그분은 이런 게 맛있다고 하시면서 늘 상처나고 못생긴 과일만을 담아 가셨다는 거죠. 이게 맛있어요 하면서 상처난 과일, 못생긴 과일을 봉지에 담아서 사가셨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야 늘 그렇게 하시니까 왜 맨날 그런 것만 챙겨가시냐라고 이분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에이 아줌마, 이거 제가 안 사가면 다 못 파시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여러 달, 여러 해에 걸쳐서 그렇게 단골이 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죠. 계속 그렇게 그분이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니까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장사를 일찍 마치고 돌아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 손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 기회로 들어가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서둘러 내려서 쫓아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저분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난 감동이 있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예, 여러분, 변함없는 친절이 열매를 맺는 거죠. 상처난 과일 제가 몇 개 사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꼭 교회 나오세요,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친절을 베풀 때에 결국 그게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비가 친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친절을 통해서 주님의 친절이 이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요. 내가 모든 이들을 친절히 대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친절을 베풀 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를 기억함으로 여러분 끝까지 친절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자비보다 정확히 말하면 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친절한 삶으로 초대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말이에요. 초기 교회의 기록인데 헬라어로 이 친절이 크리스토테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토테스, 이게 친절인데 이게 어떤 단어하고 비슷해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친절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리스토스를 쫓는다라고 말하는데 크리스테스하고 이게 비슷한 단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해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대요. 한동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친절하지 않았다면 크레스테스라고 부르면, 친절한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친절하지가 않은데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구나, 이렇게 이게 수정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대신에 크레스토테스라고 부르면서도,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도 저 사람들이 친절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거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한 사람들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초기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어지고 곳곳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친절한 사람들, 그들이 믿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사랑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그런 사랑을 저도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바라기는 더욱 친절한 성도, 더욱 친절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모두에게 끝까지 친절하면 주님이 이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친절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